이방인 선교의 역사는 초대교회에 놀라운 그 영향을 일으켰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울과 바나바도 제1차 선교 여행을 앞서 행하였는데, 본래 그 목적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그 우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를 잘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나타나게 된 그 열매들이, 그 복음의 열매가 헛되지 않고 나타나게 된 것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에 함께 열정을 내게 되었고, 그 결과들이 너무나 놀랍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초대교회 이 이방인이 주님을 영접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놀라운 일들, 안디옥 교회가 대표적인 그 이방인 선교의 공동체였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방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좋으나 거기에 앞서 필요한 절차가 있다는 것이, 과정이 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은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또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즉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파였던 사람들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주장하는 게 뭐냐면, 먼저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할례를 먼저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유대교의 전통적인 선교 방식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유대인들도 유대교를 이방인들이 믿게 하는 것이 많은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지면서 자신들의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을 전할 때 이것을 듣고 믿은 이방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유대교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 뭐였냐면, 먼저 유대인이 되라예요. 유대인이 되는 그것이 무엇이냐? 할례를 받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할례를 받는 것. 그러니까 이 전통이, 이것이 이 초대교회에도 이 영향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 영향이, 이 패턴이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 속에도 예수를 믿는 것이 유대교의 일종이라고 보았거든요, 자신들도.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 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먼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즉 유대인이 돼야지만 예수를 믿는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 입교가 정식으로 허락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가득했던 것이죠.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을 선교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례 받는 게 예수 믿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혼재된 상황에서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너희들 할례 안 받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차가 말이 안 된다. 예수 믿는다면 할례를 먼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에 있던 바울과 바나바가 갑론을박하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공동체, 그때는 중심이었으니까 가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내자, 결론을 내리자.
해서 모인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회의였습니다. 오늘 15장의 내용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야 이 일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거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서도 감론을박했어요. 7절을 보면은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변론.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것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감론을박한 것이죠. 그럴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많은 감론을박 가운데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사건은, 이 일로 베드로도 한바탕에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과 할례 없이도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는 주권이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데 율법과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건 의미 없다라는 것이죠. 고넬료 가정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전, 성령의 역사하시기 전 그 가정이 할례를 받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례받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면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참 재밌습니다. 12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회의를 했는데 가만히 있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는 맞는 말이지만, 그렇지만 뭔가 걸리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아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예요. 아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렇게 결정합시다 할 수 있는 그게 아직은 뭔가 걸리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증언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야고보가 결론을 내려줍니다. 뭐가 걸리는지를 이 사람은 너무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 정확히 말하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분명히 하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4가지를 제안하게 되는 것이죠. 19절부터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무슨 내용입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 대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분은 이 4가지는 조심해라.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해야 된다. 이것은 지켜야 된다. 그 율법이잖아요. 이건 지켜야 된다. 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닌데, 이것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가 아니지만, 다만 그게 뭐예요? 21절은 예로부터 각성의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이 얘기가 뭐냐면,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다. 즉,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신앙생활하고 교제하는 데서 서로가 걸림이 되지 아니하도록 서로 헤아리고 살피자, 이 얘기입니다. 꼭 이것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 그건 아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이것 때문에 같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 그것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자, 상대방을 배려하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야고보는 이야기한 것이죠. 즉, 앞서 베드로가 말했을 때 사람들이 침묵했던,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던, 즉 뭔가 걸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도 구약의 말씀에 따라서 이러저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마저 무시하자는 것이냐, 그렇다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만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다만 서로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상대방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자, 이러한 의미를 갖고 이 얘기를 제안한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방인들이 꼭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 아니다 라는 결론에 서로가 다다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살아온 문화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배려하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전통적으로 서로가 함께 지켜오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 보기도 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살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굳이 왜 필요하냐, 예수 믿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서로가 내 신앙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신앙에 대한 존중도 하고 그 신앙을 서로 지켜주기 위해 서로가 배려하는 모습들이 주 안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또한 이것들이 서로 영향을 미쳐서 서로가 신앙이 성장해가는, 믿음이 성장해가는 변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또한 소중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간구의 자리도 필요한 것이지요.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이렇게 지혜롭게 풀었습니다. 너무나 당시로서는 중요한 문제였지만 주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헤아리고 대신 또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 존중하고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이 결론을 통해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또한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내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도 같이 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배려하고, 물론 본질에서 어긋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또한 서로가 약간의 차이들은 함께 배려하고 이해하고 돕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들을, 사랑의 배려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배려가 또한 무엇보다도 그렇지만 중요한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더욱 굳건해지는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안에,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을 먼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가 시험 들지 않도록 함께 믿음 안에서 엮어지게 하여 주시고 묶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